네, 오늘 말씀은 1월 20일 토요일 본문입니다. 큰순 맑은샘 1월 20일 토요일 본문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287쪽에 있고요. 큰순 맑은샘은 64쪽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그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동산의 성도님들과 함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구정이라는 한국의 큰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 한국의 명절들은요,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거나 이 풍성한 결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이 지키는 3대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이 세 명절 또한 이 농경사회의 문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유월절은 초실절로 이 보리를 수확하는 때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칠칠절은요, 맥추절로서 밀을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리가 밀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추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포도와 올리브 등을 수확해서 저장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 3대 절기는요, 이 농경사회에서 주는 그 풍요로움을 넘어서 그들에게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절기들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출애굽 시에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 그 재앙을 내릴 때에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을 죽음이 넘어갔다고 하여 유월절, 곧 벽을 넘어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유월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들여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는 날입니다. 맥추절은요,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7일이 7번 되는 칠칠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49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칠칠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순이라는 게 10이라는 뜻이잖아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곧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고요. 구약에서는 이처럼 말씀을 받은 날이며, 또 신약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초막을 치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버틸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절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단순히 농사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매년 보내는 이 절기의 명절은요, 곧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기억하는 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지킵니다. 유월절을 보내고 나서 이 7일간 무교병을 먹는 그 기간을 합쳐서 이제는 오늘날 하나의 유월절의 절기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순전한 무교병을 먹는 그 7일간의 완성된 과정을 통하여 이 세상의 누룩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순수성을 보여주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의 목적은요, 이 출애굽의 구원에 대하여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예배의 공동체가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 드릴 양과 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라고 명령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택하신 곳이라는 말씀은요, 또 2절과 6절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하는 곳, 성전,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별된 택하신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의 유월절이 각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면, 내 집에 있는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요, 오직 하나님이 계신 그곳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나누는 예배를 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이 친히 세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에는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식사와 규례와 예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누룩이 있는 유교병을 버리고 오직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7일간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병은 이 거친 밀가루를 뭉쳐가지고요, 전혀 발효시키지 않은 딱딱한 빵입니다. 그래서 그 빵은 고난의 빵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맛이 없고 거친 빵을 먹으며 출애굽의 고난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유월절 준수의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러한 삶의 절기 가운데 지키고 또 순종하며 과거에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현재에도 누리며 또 다음 세대에게도 배우게 하고 잊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같은 은혜를 기억하는 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첫날 유월절 밤에 드린 고기를 남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기지 말 것은 긴급하고 또 급하게 먹으라라는 것이에요. 오직 무교병을 먹는 것도 같은 의미죠. 누룩을 넣어서 반죽하여 부풀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안일한 마음을 갖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라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가겠다는 그 긴박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유월절 밤을 보내고 이제 이후로 7일간의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첫날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서 함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또한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 그동안 먹었던 세상의 누룩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더러워진 때를 버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 거친 무교병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때를 벗겨내는 그 과정인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그들은 다시 성소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시작됐으며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유대 공동체로 모여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들의 소망은 더 이상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월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신약에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속하여 생명을 주신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래서 매주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신 것, 그리고 주를 믿는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깨달아 알고 기억하며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이 주는 누룩과 그 기쁨을 버리고 도리어 땅의 소망을 끊어내고 하늘의 소망을 가슴에 두며 하루하루 거친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다시 찾아오는 그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내 자녀들에게 더 큰 안식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공예배로 모이기를 즐거워하며 사모하는 동산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여야지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솔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사모하며 오늘도 유월절과 무교절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거친 인생을 살아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살아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산의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